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8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었던 그일라 사람들과의 사건이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그 지역을 벗어났고 그 광야의 산성들을 찾아다니며 숨어 사는 상황이 됩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는 바로 10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슨 수를 써도 다윗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왔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자,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그 왕의 책임이 뭐였죠?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이루는 것인데 지금 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찾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주 다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격려하러 찾아오죠. 자, 사울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다윗을 못 만나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나단이 하는 행보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격려하는 것, 다윗에게 응원해 주는 것. 우리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을 때 참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힘들어하는 동료, 성도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힘들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위로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 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 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자, 10사람 몇몇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 거처를 밀고 하게 되죠. 그렇게 지금 몇몇 사람들은 사울을 섬기고 사울에게 붙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지만 그 왕도 왕 나름인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린 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대로 지금 자신의 권력욕에 눈이 먼 왕, 과연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래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에 아라바에 있는 마온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래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자, 같은 산 이쪽 저쪽에서 지금 쫓고 쫓기는, 또 도망치고 쫓기는 이런 관계가 좀 나온 거죠.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그런 거죠. 굉장히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26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바로 도피의 바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피시킨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 결국에는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만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고난 안 겪고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죠. 다윗도 도망치지 않고 그냥 사울을 죽이시고 전쟁을 통해 죽이시는지 뭐 하시는지 사울이 좀 물러가게 하시고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시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냥 순식간에 호로록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60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이요? 산타기 훈련이요? 아니죠.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억눌린 자들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비록 불리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내 눈앞에 있는 위기와 이익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진정한 최종 결정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